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가끔씩 떠올려보는 대중가요 가사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뭔가 하니까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였습니다. 정말 저는 늦은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 확신으로 정말 미련 없이 주저없이 회사에 사표도 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에 겨워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한 1년을 공부를 했죠. 한 1년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른 생각 없이 공부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목회 현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 현실에 대한 눈을 뜨고 보니까 참 이거는 아무락이 짝이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나면은 자연적 그냥 또 사역할 자리는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완전히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각자 도생이죠. 소위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각자 도생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늦은 시기에 신학교를 갔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소위 말해서 일할 자리가 소위 좀 고상하게 한다면 사역의 자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에 발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공부를 하러 학교는 출석을 해서 아들과 같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주신 불러주신 어떤 소명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라는 거, 꿈이라는 거, 장래의 어떤 희망이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렇게 가는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녹록지 않은 현실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힘있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다 이겨나겠다는 이런 어떤 굳은 결심이 생기죠. 그런데 또 이것도 그냥 또 절제 없어지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참담합니다. 그래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죠? 힘겨워집니다. 힘있던 믿음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힘겨운 믿음 생활이 되어서 신음하기도 하고 회의하기도 하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길에서 겪는 경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보면은 대단한 믿음의 선지자들도 예외가 아닌데 오늘 예레미야도 보면 예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얼마나 참 대단한 용기 있는 선지자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고 너희들 파멸한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 가감없이 전하죠. 웬만하면 눈치 좀 봐가면서 적당하게 좀 전할 만도 한데 아니죠.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뭐 사람 눈치 안 보고 막 전하죠.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또 노성벽이라고까지 해줬죠. 이 정도면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이 없고 좌절이 없으리라 같은데 오늘 보면 아주 극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죠. 그래서 그냥 심지어 시작하면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사 이기셨다 그러는데요. 이거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 영어로 표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쏘기셨다 그럽니다. 내가 쏘아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나는 좋아서 사역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왔는데 선지자의 길로 왔는데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 쏘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쏘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이 처지가 됐다. 온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한 쏘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 그러는데 강하사 이겼다 그러는데 이거 완전히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나를 끌어들였다 이거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고 나를 강압적으로 막 그냥 억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불려들어서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총일토록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강한 불만의 하소연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을 선포했으면 좀 더 편안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내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은 내가 좀 길이 순적해질 것 아니야 이거죠. 그런데 오히려 종일토록 파멸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까 내가 종일토록 내게 돌아오는 것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 생활 그리고 또한 특별히 또 사역의 길 만만치 않다는 거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또 그냥 예레미야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만 때려치우고 싶죠. 때려치우고 그냥
때려쳐버리자 그러고 그만해버리자 그러고 어디 도망이라도 가버리자 그러고 그랬는데 이게 도망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보니까 8절에 있잖아요. 9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9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 조롱 덜 받아보겠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치욕거리, 모욕거리가 덜 돼보겠다고 그렇게 그냥 입 꾹 닫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말씀이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게 속에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붙는 것 같죠. 가슴이 불붙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참 말씀을 선포하지도 안 하고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견딜 수가, 답답해서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말씀을 선포하니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이거 말씀을 선포하지 않자니까 이게 답답하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라서 거의 매일 성경에 보면은, 우리 15일째 매일 성경에 보면 진퇴양난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그냥 막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그만둬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또 한 주일 정도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2주일 정도 빠져봅니다. 그렇게 빠져보는데,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답답해 못 견딥니다. 그래가지고 2주일, 3주일 빠져도 괜찮아, 편안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한 주일 빠져봤습니다.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또 한 주일 더 빠지면 더 시원할 것 같습니다. 왜요? 2주일 빠지고 3주일 빠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명의 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답답해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 쏘겠지요. 나를 그냥 그렇게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휘둘러 이렇게 불렀지요. 그렇지만 또 다시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위한 원망이 생기다가 한 번 또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가야지, 그래도 나가야지 그러면서 또 예배당에 나오게 되는 이런 걸 겪게 되는데요. 이것이 정말 우리 모든 겪는 그런 어떤 믿음에서 굴곡이죠. 때로는 그냥 세상을 다 하던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 때로는 그냥 바람 빠진 풍선같이 푹 꺼진 믿음이 있다가, 이런 것을 반복을 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는 믿음의 대단한 용사들도 마찬가지 과정을, 경험을 겪은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우리 죽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요. 오늘 예레미야도 보면 죽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그냥 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 내가 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냐 그러는데, 다른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선 모세부터도 하나님이 부르셨죠. 모세의 경우에말로 참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불렀다고 봐야 되겠죠. 나는 도저히 말도 못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꽁무니 빼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겼죠. 하나님 힘이 세니까 모세한테 이겼죠. 강압적으로 불렀는데 모세도 나중에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시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로 치려 하니까, 만나를 줘도 안 된다, 콕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즉시 나를 죽여서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즉시 그만 날 죽여버려라,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욥도 어떻습니까? 욥도 차라리 그냥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뱃속에서 나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서 친구들이 자기를 자꾸 비난하니까 맨 처음 일성으로 입에 나온 것이,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이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이렇게 그냥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죠. 불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원에 가서 가장 많이 기도원에서 하는 찬양을 들었던 것이 불러입니다.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원 가면 그냥 불러는 그냥 수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참 믿음의 용사가, 용감한 믿음의 용사가, 바알의 선지자 400명가 하고 아세라 선지자 또 그냥 또 450명하고 그렇게 850명과
대결을 했던 그와 같은 믿음의 선지자, 기도의 정말 용사지요. 그러는데 그도 나중에는 그냥 그 이세벨이 자기에게 그렇게 그냥 협박을 하니까 죽이겠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 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욥도 또 오늘 예레미야도 정말 믿음의 길이 순탄하지만 않고 형통한 것만은 아니죠.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상태라면 하나님 날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냥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렇고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이들의 두드러진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오늘 또 보면은 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자기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내 심정 정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심정.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또 답답해 못 견디고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지요. 아뢰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는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해봤자 우리 말 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한 믿음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위로자들에게 말을 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위로가 어떻게 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정말 우리가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할 때에 내가 진퇴양난의 갈등 속에서 회의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할 때에 그때 미사여구 쓸 필요 없습니다. 뭐 그냥 고상한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늘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 날 속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날 속였다 이거죠. 하나님 나에게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날 데려왔는 거 아니야 이거죠.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님 들으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누가 저보고 와서 목사님 날 속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는 대부분 발끈할 겁니다. 대부분 발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제일 아주 그냥 제가 모독을 느끼는 것도 목사하면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 모욕감이 무엇인가 하니까 목사님 이중적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제 아들이 후임으로 온다고 해서 그걸 듣고 나지 저보고 와가지고 저가 그렇게 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저보고 목사님 이중적인 건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그것도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일입니다. 들었던 말입니다. 그거 제 뼛속에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이중적이다 참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해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거짓은 없기 위해서 정직하기 위해서 진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야 하나님 정말 내가 이중적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정말 내가 정말 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한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헤아려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넋두리 같은 우리의 어떤 하소연 같은 아니면 하나님께 삿대질환 같은 이런 우리의 원망 소리도 우리의 사정도 다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12절에 보면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 폐부와 심장을 보십니다. 무슨 심장을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면서 사직을 아뢰면서 나의 심장은 나의 폐부, 나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예레미야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앞에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따지다가도 그 마음에 그 심장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에 대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중심이자 예레미야의 심장이자 예레미야의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때문에 우리 때로는 입으로 정말 거친 말도 내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따질 듯이 할 수도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록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정말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있을지언정 우리의 심장, 우리의 배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사명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입니다. 현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빗길로 가고 때로는 그냥 입이 나올 수도 있고 원망 불평도 할 수 있지만 내 중심에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도 내가 말씀을 안 하니까 내가 정말 답답하구나. 이것이 무슨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또한 회복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을 누가 회복시켜 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리 그냥 조롱당하고 이리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 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어떤 현실에 부딪히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이런 현실을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스러운 일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이 믿음만은 정말 굳건히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현실의 그 어떤 것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무리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치욕을 주는 그다음에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심지어 예레미야의 친구가 그를 그냥 기회를 봐서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 모든 사방에 있는 예레미야의 대적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기 때문에 그 모든 박해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부터 저녁부터 이제 오늘 저녁까지 해서 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무엇이죠?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참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의 현실의 여건의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태해졌는데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내 자신이 변명하는 것 같은 자신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을 온전히 안 하니까 답답해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떤 중심에 불붙는 믿음의 회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치더라도 너 끄떡없는 노성벽같이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앞으로 너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가면서 사명의 길을 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박해를 당하더라도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지가 굳은 사람, 그 중심이 바르게 선 사람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삶의 상황이 순탄하여서 모든 것이 좋아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같이, 예레미야 같이 정말 믿음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립니까? 바로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지가 견고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중심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명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감, 그 기쁨, 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은 중심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지느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바로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드렸죠. 참 수시로 마음속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신학교로 왔던가, 뭐 때문에 이렇게 왔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회의감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다는 이 늦은 시기에도 불러주셨다는 그 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지켜주셨던 것 바로 하나님이 늦은 시기에라도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불러주셨다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러주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 멋대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는 나를 어디엔가는 쓰기를 위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을 것이다. 비록 현실은 어디 교회 가서 전도사 한 자리도 발붙일 자리가 없고 현실적으로 어디 가서 사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 더 어서 보이는 이런 현실이지만은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그러면 신학을 그만둬 버릴 것인가? 다시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신 것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곳은 아닐는지 모르지만은 어딘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기 위해서 나를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계획해 놓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교회를 하면서도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한 분이 왔다고 해서 뭐 잡으려고 애쓰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누군가는 어느 또 여자 집사님 한 분은 왜 목사님 안 잡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은 우리 교회에 주시면은 뭐 오시겠죠. 그러고 이랬다 거기 기분 나쁘다고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냐면서 기분 나쁘다고 교회 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인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바둥바둥하지 않고 그냥 맡기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교회도 세워가시고 제 가는 길도 인도해 가시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24시간 문 열어놓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가신다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가면은 불붙는 것 같이 답답해하는 이런 심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현실 감당해 나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맨 밑에 문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매일성의 밑에 문단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모태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던 하나님께 그렇다면 그냥 모태에서 죽었어야 했다라고 할 정도로 무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묵상합니다. 자기 심장과 폐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떳떳하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떳떳하다면 이것이 떳떳하다는 말이 교만하게 그러는 말이 아니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